오늘부터는 우리들이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사사기의 연장선상이에요. 사사기 후반부에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사회, 그 국가의 시스템,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제사장들마저도 타락해서 첩을 두고 부패하고 타락했었던 그 모습이 사무엘서의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음란과 탐욕을 서슴지 않고 행했었던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영적 권위를 상실한 그런 시대죠. 그래서 아버지가 엘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잘 읽어보면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이 죄악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죄다 라고 그렇게 엄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 영적인 권위, 아비의 훈계가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그 사사기 말기의 그 영적 암흑 시대를 표현하고 있는 두 성경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과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에 제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로 말씀을 나누었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가 계속 반복적으로 악순환했다는 거죠. 저 구절이 사사기에 4번 나온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사사기의 그 후기에 사무엘서가 시작되는데, 사무엘 시대 때 그 시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3장 1절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자, 여기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상이라는 단어예요. 이상. 여러분, 이 이상이 영어 성경의 비전, 여러분이 그렇게도 좋아하고 한때 우리나라 2000년 접어들면서 모든 한국교회가 비전 선언문, 비전이 뭐냐라고 물었었던 그 비전을 영어 성경에서 이상을 비전으로 얘기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석이 맞기는 하지만 여러분, 비전으로 설명하기에는 저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신비스러운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계시, 환상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다가 쓰냐면 회사를 경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많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이상과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비전보다도 인간의 언어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전이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신비스럽고 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럼 이상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이 이상이 하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 환상,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영어 성경은 비전으로 얘기했죠. 앞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 매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듣지 않았다는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희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이 땅에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시대의 본질적인 비극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은 시대가 가장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예요. 사사시대와 사무엘서의 이 사사시대의 연장인 사무엘상 처음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 계시, 환상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일상생활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매몰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영적인 타락이죠. 그런 시대 가운데 사무엘서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성경이 시작돼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인의 기도. 흔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불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무엘서의 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느닷없이 뜬금없이 한 여인의
불임이라고 하는 개인사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 불임이 단순하게 성경은 한 여인의 가정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경건한 자손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경건한 후손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그 시대의 영적인 불임 상태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것은 한 여인이 한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기도하고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었던 그런 내용만으로는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해요. 한나의 불임이 말하는 것은 시대의 영적인 불임의 상태, 사사기 후반부의 시대가 그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핵심에는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먼저 듣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3장에 하나님께 드려졌었던 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듣는 거예요.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시대가 듣지 않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수많은 소리들이 있죠. 길거리의 소리도 있고, 여러분 수많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들도 다 우리들이 보고 듣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음의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느냐. 제가 늘 가끔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도전적으로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루에 얼마나 보시고 유튜브의 쇼츠는 얼마나 보시고, 비교해보면 저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죠. 성경을 그만큼 펼쳐보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데 유튜브나 다른 것을 많이 본다는 것은 거기에 계속 매몰되고 결국 거기에 집중하면서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알고리즘에 빠지면서 신뢰하고 거기에 결국 내 모든 정신이 거기에 하나가 돼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멀어지죠.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사사기의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듣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대가 지금의 시대인 거예요. 성경은 듣지 않는 것이 불순종의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행동도 바르지 못한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잘못 전하는 거죠. 사사기 시대가 바로 듣지 않는 시대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지 않아서 자기 중심성, 자기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 그 항복판에 한나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레위 자손의 혈통 중에 엘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마치 이 사람이 레위 자손이어서 경건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물론 경건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사사기 후반부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면 레위인조차들도 첩을 들 정도로, 그 첩을 또 집단적으로 윤관함으로 통해서 온 사회가 음란에 가득했었을 때 그 연장선상의 그 사회적인 범죄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 자유롭지 못했던 사람이 엘가나예요. 왜 그러면 이에게 아내가 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첩이었죠. 여러분, 그 첩인 분인나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멸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나의 기도 속에 배워야 될 첫 번째 가장 귀한 교훈은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이런 환경이 우리들에게도 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분인나는 늘 있습니다.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막 긁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주변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저같이 정보과장을 부르나요? 그래서 막 상담해요? 뭐 어떻게 하세요? 우린 그러죠. 그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죠.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게.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를 해서 넉다운을 만들었을까? 내일 출근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에게 내일은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하고 밤새도록 묵상하다가 대면하면 또 까먹고 말 못하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막 또 후회하죠. 이 말을 빼먹었네. 다 제 얘기예요. 다 제 얘기예요. 여러분, 늘 그 사람과 현상에 끊임없이 묵상하고 복수를 묵상하고 복수하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그 인간과 환경에게 다 허비하느라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학적으로 제2 원인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악순환, 죄의 악순환의 반복이 그런 거예요. 사사기의 끊임없는 종교, 사회, 모든 것들이 다 그 사회가 타락하고 음란해진 근본적인 것이 이유가 있는데 그 타락한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억압당하고 시대가 막 타락하고 음란해지고 하는 그 현상들,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는 지금의 현상들에 대해서 막 집중하죠. 근데 그 현상은 어디에 있었냐면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이 원인을 해결해야 현상도 해결하는데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이 급급한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제2 원인에 집중한다는 뜻이에요.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 증상, 고열, 기침, 몸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완화시키려고 하죠. 그건 완화시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해야 될 것을 현상에 집중하면 계속 반복적이게 되죠. 그게 사사기의 악순환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훗날에 미스바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일생에 있어서 계속 반복적인 악순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 봐도 한나는 분인나에게 가서 대적하고 복수하고 발언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인생의 승부처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한나는 어디에 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갔어요. 거기가 승부처기 때문에 그래요. 제1 원인,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거기가 승부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가 한나의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 첫 번째 보면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괴로웠어요. 사실이에요. 분인나가 격동시키니까, 그리고 분인나가 자기를 멸시하고 자랑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인나한테 가서 쏘아붙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바카 티프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울면은 감정이 정화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분노와 슬픔의 에너지를 분인나에게 가서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구나라고 얘기할 때 이야기하죠.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드렸다, 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때 통했다라고 하는 것이 내면 안에 있는 상처, 분노, 어떤 아픔들을, 그런 것들을 다 비워내고 쏟아냈다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게 통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한나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12절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에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시간이 길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석되지 않아요. 그건 반복했다는 뜻도 있어요. 기도가 겹겹이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는 조지 뮬러도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도 50년 동안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2명의 친구는 금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2명은 30년, 40년 정도만 기도했고, 마지막 1명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가 그의 장례식 때 장례식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50년 동안 5명을 위해서 매일 반복적으로 기도했어요. 성경 한 군데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PPT에 자막에 나와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자, 이 시대는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했던 시대이죠. 로마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핍박당했을 때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아픈 것에, 그 고난당하는 것에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늘 3절, 4절, 5절에 2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했다는 거예요. 그 핍박받는 그 아픔과 서름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울며 한나처럼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때가 됐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5절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로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떤 때예요? 그 기도가 겹겹이 쌓여서 차여졌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끝낼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기도가 깊어지고 오래 지속되어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이 정화되고 우리의 상처가 정화될 때, 우리의 무엇인가가 사라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15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라고는 통했다는 거예요. 내 바닥에 있는 모든 감정들, 내 자기 중심성들, 내 상처들, 내 분노들, 내 슬픔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서 이제 완전히 비워졌다는 게, 정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정화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통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단계까지 가야죠.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길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해요. 기도 생활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일수록 소리 안 내면 점점 못합니다. 자꾸 기도를 따박따박 해야 그 기도가 늘고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 기도하시다가 이제 뭐 별 기도하는 게 안 나오면 되게 다 주무세요. 침묵 기도도 훈련을 받아야 침묵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겹겹이 쌓여 올릴 때, 겹겹이 쌓여 올라갈 때, 오래 기도할 때 내 뜻이 죽고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의 뿌리를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가 정말 또 다른 위대함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이것은 개인의 기도를만 드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라고 기도하면서, 만일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실인으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내게 아들을 주면, 저 분인나의 자녀보다 더 멋지고 잘생기고 예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으로가 아니에요. 처음에 이의 기도는 개인의 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뜻과 만난 거예요. 자신의 아픔과 하나님의 아픔이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보면서 개인의 기도를 시작하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덜어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품게 된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거기에 응답하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나실인을 내가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하죠. 개인의 기도가 민족의 기도로 바뀌어요. 그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그것이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시작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이렇게 시작하죠. 개인의 한스러운 기도를 할 때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되게 우리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죠. 개인적인. 만군의 여호와는 민족적인 기도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성경에 여기에서부터 이 이후에 여러 곳에 나와요. 처음 나오는 거예요. 한 개인의 여인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공부할 때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이시다,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처럼 똑같이 이것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거예요. 사령관이신 하나님,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개인의 부임과 별 관계가 없죠. 왜 그래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암울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아버지, 그것이 여호와 체바오트예요. 민족을 위해서 더 크게 기도하고 있어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가 한나의 기도로 유명한 사무엘상 2장 10절에도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할 때 기름 부은 자 메시아를 의미해요. 메시아도 이 장엄한 단어가 성경 여기에 처음에 한 여인의 입술에서 나와요. 개인사로 기도했다가, 개인의 태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개인의 부림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그는 완전히 멈춰버린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태를 여는 거룩한 민족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부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쩌면 처음 기도는 저 분인나가 낳은 자식보다 더 잘난 자식을 주십시오라고 시작했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적인 부림을 해결할 수 있는 나실인으로 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민족적인 기도로 바뀌어요. 기도의 깊은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이 두 가지 영적인 방향성, 사무엘을 통해서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듣는 거예요. 듣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배우며 여러분도 실천하시길 원합니다.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것이 맞아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거기가 인생의 승부처가 맞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깊이 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한나처럼,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분노의 에너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비로소 비워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배하는, 통치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좀 더 넓고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